오늘도 선한 유수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도 못하다가 본문이었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까지만 9장 10절에서 19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대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얼굴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기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다 함께요.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19절로 가져야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앞뒤가 바뀌어서 더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사울이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그 장소에 있다가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은 후에 회복이 되어서 그 사울의 삶의 대반전 완전히 그 기점으로 이 사울의 이제까지 살아온 그 부성이 사울까지 살아왔는데 이름까지 바울로 바뀌어지는 사울이라 하면 크고 높다는 뜻이지만 자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높은 게 아니고 낮고 빛이는 하나님의 질그릇이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바울로 이름을 바꾸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대반전이죠. 그래서 11절 말씀과 같이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 그는 그동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색출하여 핍박자의 제1 앞장섰던 그가 그렇게 행사하던 자가 우리 주님의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대하느냐 주님의 음성과 함께 눈부시도록 찬란한 빛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목격하는 사울이 그 유명한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같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완전히 절대적 우리 주님의 주권이 택함 받은 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대반전이지 않습니까? 완전한 자리에 받고 이로써 사울은
그리스도의 적재다의 자에서 완전한 전하는 사람, 정권 대사가 되어서 감히 타인의 추종을 불허하는 기쁜 소식의 기수 예수국은 복음의 전파자로 거듭남의 역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사도행전 전체의 줄거리를 축을 이루는 기점을 이루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 다메섹에 가면은 직가라는 거리에 아나니아라는 그 무덤이 묻혀 있다는 아나니아 무덤이 있고 그 옆에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도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처럼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사울이 다시 시력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의 눈이 다시 열렸다 하면 그의 영적인 안목이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즉시 사울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우선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도 공생을 시작하면서 첫째 말씀이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또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런 보혈의 능력으로 죄 씻음을 상징하는 그 세례를 오늘날도 우리가 세례 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세례는 유대교 율법주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본질적 새로움의 세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이제는 그의 안목이 사물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완전히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 결과 그의 삶의 방향이 극적인 대반전을 이룸으로써 구약과 유대 전통의 메신저가 그 구약의 신봉자가 자리 바꿈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0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즉시로 각 교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울과 함께 같이 온 동료들이 아주 당혹해하고 어이없어하면 당연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봉하던 모세오경만을 신경하던 그런 그가 이제 대반전을 이뤄서 20절 말씀과 같이 즉시로 학교당에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한다. 그래서 특별히 사울과 함께 온 그 자기 동료들이 당혹해하지 않습니까? 어이없어하고 그래서 한쪽 눈만 가리워도 답답한 형국인데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되면 그 충격이 점점 더해 가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아나니아에게서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으리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지만 그의 3일간의 온통 캄캄함 속에서 벗겨지는 그 눈의 비늘은 이전거리까지 율법과 유대 속에서 갇혀 있었던 어려움, 유대교회에서 갇혀 있던 그 어려움이 다 벗어나 새로운 빛의 환희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제는 눈의 비늘이 벗겨져 밝은 빛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분은 바로 눈앞에 버젓이 살아계시고 우리들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잘 산다는 게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삶의 종교 바로 주님이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개혁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런 여호와이심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회심한 후로 즉시로 각 교장에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바로 그 즉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회당에서 21절 말씀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아주 그의 종들이 경악하여서 그때부터 배교자, 변절자 이런 별명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에도 사울은 힘을 더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느니라. 이 모두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대면한 단 한 사건으로 인한 일이 아닙니까? 그가 만난 우리 주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핍박자 사울이 위대한 배신자가 되었고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 바울로 계명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겐 하나님은 지금 그 문자 속에서 갇혀있던 하나님이 절대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확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콜링 불러주심을 깨닫는 이 두 가지 교훈을 남깁니다. 첫째가 즉각적인 반응이 아닙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이사야 6장 8절 말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는 절대 순종이 절대 반응을 뜻합니다. 그 절대 순종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자를 먼저 부르십니까? 본문에 이르듯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기도하는 사울에게도 아나니아를 보내셨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는 기도하려 나아간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강변 기도체에 모인 루디아라 하는 비단 장사를 만나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는 곧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만이 부르심의 확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예수라 시인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부르다 했어도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을 같이 동행하고 뭐도록 동합니다. 기도로서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만이 우리 부르심의 확증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교회 사회를 통해서도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소명을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라. 오늘도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150년 전 이 땅에 뿌려진 많은 선교사들의 복음의 씨앗이 지금은 송이 민들레 홀씨 되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이 자체가 예배가 되는 기도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